오늘은 슬기로운 광야 생활 말씀을 잠깐 접고 오늘 성탄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올해 코로나로 말미암아 아마 2020년은 통째로 아마 우리 모든 삶들이 정상적인 삶에서 아마 균형 감각을 잃어버렸던 한 해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소회와 소감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한 가지 분명한 걸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가 아니고서는 인간이 살아갈 방도가 없다. 아무리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고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인류는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 한계를 아주 절감한,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쳤지만 1년 동안 속수무책으로 전 세계의 모든 인류가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을 보면, 인류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자기 능력과 자기 실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우리의 살 수 있는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는 올 2020년 한 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따라서 오늘 맞이하는 우리 성탄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특별히 우리에게 새로운 느낌과 새로운 소감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 성탄절의 본질적인 의미가 뭔가,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느 누구나 크리스마스, 성탄절, 왜 이 성탄절이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고, 우리에게 누가 또는 나 스스로에게 성탄이 어떤 의미가 있냐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무엇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신 단 하나의 생각은 크리스마스의 기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크게 3년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순서지 오른쪽에 그 요한복음 말씀을 다시 그렇게 분류를 해놨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던 패턴하고 약간 다르게 그 문단이 나눠져 있고 단락이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 2절이 한 연이고요. 3절에서 5절이 한 연이고, 그리고 9절에서 14절이 한 연입니다. 크게 세 연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시라고 보셔도 됩니다. 시는 연과 연과 연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연마다 주제가 정해져 있는 게 시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연을 통하여 기승전결로 향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제1장,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뭐라고 시작하냐면 태초에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태초에라는 말과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1절과 2절을 구성하고 있는 말씀의 패턴이에요. 지금 다시 정리해놓은 그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훨씬 이해가 아마 쉽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3절에서 5절은 이 말씀으로 만물이 지어졌다라는 그와 같은 중심의 내용으로 3, 4, 5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4절까지는 크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9절에서 11절까지는 이 빛이 왔는데 세상이 몰랐다, 알아보지 못했다 라는 이야기로 진행되고 있으면서 마지막 12절에서 14절은 이 빛을 알고 영접한 자들에게는 큰 축복이 임한다 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로 전개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이런 식으로 보면 성경을 훨씬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장 1절만 보더라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고 제가 들여쓰기를 해서 이 말씀은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게 주 말씀 부분이고요. 뒤에 들여쓰기 부분으로 들어간 부분이 보조적인 차원에서 앞에 주 말씀을
설명해주고 있는 그와 같은 차원의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느끼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눈에 가야 될 게 뭐냐면 앞으로 나와 있는 글씨예요. 그리고 뒤에 들여쓰기 있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글씨를 설명하기 위해서 뒤에 들였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고 읽으면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떤 의미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훨씬 쉽게 잘 이해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그걸 관점을 두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1년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2년으로 갑니다.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그 다음에 3년으로 갑니다. 9절부터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느낌이 확실히 더 오죠? 제가 맨 앞에 있는 글씨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훨씬 더 오늘 본문의 주제를 더 쉽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으니까 눈으로 따라가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빛이 어두움에 비쳤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그가 세상에 계셨다.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성탄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걸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예수께서 오시게 된 근원이 어디에서부터인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얘기할 때 대부분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12월 25일 성탄절을 이야기할 때 마국간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를 떠올립니다. 거의 대부분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마국간에 태어나게 되었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이런 거죠.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때 하도 사람들이 많아서 여관이 꽉 차서 여관이 잠잘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 태어났다. 그런가요?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보면 명확하게 그게 드러납니다. 왜 마국간에 태어났나요? 세상에 오셨으나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빛이 왔으되 어두움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래서 마국간에 태어난 겁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작하는 말씀이 뭐냐면 태초에라고 시작합니다. 이 태초에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어디에 나오는 단어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단어예요. 창세기 제1장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태초입니다. 그런데 이 태초와 오늘 요한복음의 태초는 평행관계에 있지만 똑같은 태초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태초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훨씬 앞에 있는 태초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는 뭐냐면 시간적인 창조는 오늘 본문에 보면 몇 절에 나오냐면 그게 3절에 나와요.
시간적인 창조는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는 창조가 3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1절에 나오는 태초는 이미 창조가 되기도 전 그 태초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개념에서의 크로노리칼한 그런 관점에서의 태초가 아니라 이 태초는 어떤 태초냐면 하나님의 질적인 영역 가운데 있던 그 어떤 곳을 태초라고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걸 그냥 in the beginning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 태초에 이미 하나님만 계시던 그 태초에 아무것도 이 땅 가운데 없던 태초에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있던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영역, 신비한 영역, 숭고한 영역, 그게 태초입니다. 그때에 뭐가 있었다고요? 뭐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계시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의 기원을 얘기하면서 뭐부터 끄집어내고 있냐면 하나님의 질적인 영역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훨씬 그 이전 그 어떤 부분인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 크로노리칼한 이 시간적인 연대기순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영역 가운데 그 처음 그 어떤 부분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태초에 있었다. 이건 뭐예요? 존재예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영겁에 그 어떤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뭐가 있었다? 제일 먼저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그럼 예수는 누구예요? 오늘 14절 보세요. 예수는 누굽니까? 14절.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으면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냐면 태초에 하나님의 질적인 영원한 어떤 시간에 그 처음 그 시간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인간의 몸이 돼요.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정한 겁니다. 도대체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을까?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만든 n분의 1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것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에 불과한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 어떤 하나님의 영역에 있던 그 말씀이 인간의 모습으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존재가 어디서부터 있냐면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건 뭐냐? 뭘 중요하게 여겨야 되냐?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이야기. 죽은 이야기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 지금 성경책에 이렇게 있는 대로 까만 글씨, 빨간 글씨에서 이렇게 문자로, 활자로 그저 죽어있는 것 같은 이런 글씨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살아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말씀, 그 자신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고 그게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뭐예요? 존재예요. 내 존재에 대한 근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는 어떻게 존재가 되었어요? 나도 역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존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가 되는 존재의 근원도 어디에 있어요? 저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거기에 내 존재의 근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깝게 보면 나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내가 태어난 존재의 근원이지만 우리가 이 성경적인 이 진리로 비춰본다면 내가 태어난 나의 존재의 근원은 나의 어머니의 뱃속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가운데 내 존재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성탄절이에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 가운데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해요.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고 창조된 사람이다. 내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난관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환경의 우겨싸움 속에서도 나는 이 모든 것을 슬기롭게 능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왜? 내 존재가 이 땅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존재의 근원은 하늘, 그것도 어떤 하늘인지 난 잘 이해할 수 없고 말할 수 없지만 어떤 하나님의 그 영역 가운데서 만들어진 그 존재 가운데 나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어가고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육신을 입어서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과 육신을 힘입어 온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 똑같이 어떤 거예요? 일직선상에 같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내가 혹시나 나의 어떤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가 어떠한 일 때문에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어떤 게 내 뜻대로 풀어지지 않는다고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풀썩 주저앉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태초에 말씀과 하나님과 동일하며 그것이 육신이 되어 온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며 그를 믿는 믿음으로 내 존재의 근거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나에게 어떠한 고난과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주저앉을 수 없는 존귀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이게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표현된 것은 영어로 데오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데오스는 어떤 뜻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총칭하는 단어가 이 데오스라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한 이 데오스라는 단어는 이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나를 나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된 것인데 어떤 하나님의 창조하심이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심으로써 창조된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보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비로소 만물을 지은 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만물은 인간의 영역인 세상보다도 훨씬 큰 영역입니다. 어찌 보면 우주 그 이상을 이야기하는 만물입니다. 단지 내가 눈으로 보여지는 그 어떤 things, 어떤 물건들, 어떤 사물들 이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만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속사를 포함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행위에 이 광범위한 만물을 지으신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인 우리는 헤아릴 수도 없고 측정할 수도 없는 그 어마어마한 그 세계입니다. 그 세계의 존재의 근원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은혜를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 끝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거기에 누구도 포함됩니까? 나도 포함돼요. 나도
하나님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 안에서 존귀한 겁니다. 예수가 없다면 나는 존귀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예수 안에서 존귀한 겁니다. 나도 그 없이는 하나도 지은 바 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 안에 뭐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나의 존재의 근원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복음서에서도 가장 중심적으로 나타난 사상이 뭐냐면 생명중시 사상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은 율법사들이 율법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주일날 바리새인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해요. 그런데 주님은 주일날 율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생명을 중요시하셨어요. 그래서 아픈 자를 고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배고픈 자를 먹이셨어요. 주일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주일날 그런 일을 했다고 율법을 어겼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주님은 아니에요. 주님의 사상은 뭐냐면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나된 거의 중심 사상은 뭐냐면 생명이에요. 내 생명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오늘날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자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존재의 근원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생명의 소중함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목숨을 끊어버리면 내가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그거로 됐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의하면 내가 나된 나의 생명의 근원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있습니다. 저 천국에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나는 오로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나는 나의 생명의 공급을 어디서부터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내 생명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내 생명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건 어디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께 생명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된 것이 우리 존재의 의미예요. 우리 존재의 의미를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뭐라고 단서를 붙이셨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오늘 성탄절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진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생명이 없습니다.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나요? 많이 배웠습니다. 박사가 넘쳐납니다. 전문가가 넘쳐납니다. 좋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다들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생명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거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아니다. 오직 예수께만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걸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성탄절을 그저 기쁨을 나누는 정도의 장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단어가 더 나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생명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면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하고 빛하고
같은 동격으로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오늘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생명은 빛이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 가운데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범접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나와 독립적으로 동떨어져 있는, 마치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욕심적이어서 인간을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고 버려버리는 그런 이기적인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생명이요 빛이시라는 이야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가 이 사람들의 빛이다라는, 사람들의라는 형용사 속에 숨어있는 비밀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뭐가 전해져요? 생명의 빛이 전해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연결되어 있는 이 사람들 속에 비추는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곳마다 이 생명이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그게 성탄절의 의미예요. 따라서 우리가 교회들마다 성탄절이 되면 많은 사회 봉사 활동들을 합니다. 그 봉사 활동들을 할 때에 그 근원의 중심의 사상이 뭐예요? 그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중심 사상이 아닙니다. 뭐가 중심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처럼 오늘 이 작은 물건을 통하여 전달되는 이 소중한 작은 그 어느 하나하나의 물건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빛이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가시옵소서. 내가 기도하오니 내 손을 빌려서 이 작은 물건들이 어려운 사람에게 전달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이게 성탄절의 봉사의 의미입니다. 그런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6장에 보면 너무나 잘하는 말씀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그냥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 맥락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신약성경에서 복음서에 보면 소경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게 왜 자주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특별히 복음서에 아픈 병자를 고치시는데 소경을 고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소경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단지 육신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는 소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소경을 고쳤다는 건 뭐예요? 눈은 떴으되 빛을 보지 못하는, 마치 동방박사가 바라봤던 그 별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뭐예요? 소경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 예수께서 소경을 고치는 이야기의 영적인 의미는 다 그 의미예요. 그래서 소경 고치는 이야기의 앞뒤로 항상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 그게 복음서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빛을 빛으로 보는 게 진리입니다. 빛을 빛으로 볼 수 있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오신 생명의 빛을 빛으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기적이에요. 그걸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나는 기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어둠이 지배하던 이 땅에 생명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으로 비추는,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그저 예수께서 인간적인 육신적인 그 껍데기의 육체를 가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생명과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비추고 있다.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의미고, 그게 성탄이고,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탄을 기념하며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고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어요. 이게 크리스마스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누차 말씀인 것처럼 오늘 성경의 본문은 이 말씀을 하면서 곳곳에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여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를 몰라보았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5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이 몰라봤습니다.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10절 보십시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그가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매일 주일마다 교회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어둠을 몰아내는 빛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오늘 예수를 모른다. 빛이 비쳤지만 그 빛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적 전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항상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둠과 빛의 싸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두움이 굉장히 선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두움이 정답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빛된 것들을 포기하고 빛된 것들을 버리는 데에 우리는 능숙해 있습니다. 아주 익숙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언제 나한테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그저 보여주시는 대로 내가 따라갔을 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지배 가운데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지배하에 영향력 하에 있는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내가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내가 별을 별로 볼 수 있는 것 하나밖에 없어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지 못하면 빛을 빛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빛이 비쳤는데 어두움이 이를 깨닫지 못했어요. 오히려 주님은 자기 땅에 유대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백성들은 이분이 메시아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를 알지 못한다는 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것은 내게로 오는 빛을 빛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 빛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나에게 생명과 빛이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논리와 정의와 가치의 잣대로 이 빛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특히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빛을 빛으로 평가해야 되는데 한번 해석하고 한번 돌리고 한번 뒤집어서 빛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나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싶어서요. 그건 빛이 아닙니다. 빛 위에다가 뭔가 껍데기를 씌우는 겁니다. 그건 빛이 아니에요. 내 기준의 잣대로 빛을 정의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빛이 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알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오늘 나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게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예수가 왔을 때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신앙이 없었나요? 그들이 말씀을 멀리 했나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들은 자기 해석으로 말씀을 오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빛을 빛으로 봤던 사람들은 단 두 무리만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양을 치던 목자들이에요. 또 한 사람들은 말씀드린 대로 동방에 있는 박사들입니다. 그 중심부에 있던 그 어느 누구도, 왕도, 종교 지도자도, 제사장들도, 그 어느 누구도 평생을 하루 3번씩 기도하며 율법을 달달 외운다고 하는 유대 바리새인들조차도 그들은 빛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맹인이어서 못 봤나요? 아니에요. 두 눈 분명히 뜨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늘에 떠 있는 그 빛을 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사울이 바울 될 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날 때 그는 뭘 봤습니까? 큰 빛을 봤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지금까지 못 봤을까요? 그가 왜 못 봤어요? 빛이 있으되 빛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거듭나고 깨어졌을 때 비로소 그 빛이 자기 속으로 들어온 것을 바울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빛을 우리 것으로 내 것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빛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 축복은 뭐냐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새로운 신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마다 새로운 신분입니다. 그 새로운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그래서 존귀한 자들이에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뭘로 된 사람들이에요? 태초에 말씀으로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생명과 빛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나는 누구다? 태초의 말씀으로부터 존재의 근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생명과 빛이 있는 사람으로. 나는 누구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할렐루야. 이게 크리스마스의 기적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신분의 승계를 뭘로 따져요? 혈통으로만 따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의 승계를 뭘로 따져요?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따집니다. 그게 우리의 승계 방식이에요. 그게 우리의 혈통의 근거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이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늘 인간의 모습으로 나에게 오셔서 단 하나의 중요한 미션과 가치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생명과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존재된 근원이 무엇인가를, 내가 어디로부터 온 사람인가를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들이 생명과 빛으로 하나님 자녀된 자답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